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에 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하면 그 말씀이 길가 밭에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밟히고 없어져요. 그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길가에 떨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사단, 마귀, 종노릇하는 귀신들. 그리고 때로는 돌밭에 뿌려졌대요.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밭에 뿌려지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없죠. 돌을 뚫고 나가지 못하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예수님을 안 믿겠죠. 그럼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 농부의 뿌린 씨앗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고 했어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면 기운을 막아가지고 떨기 그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가지들이 저희 집에 마당에 딸기 나무가 있거든요. 산딸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속에서 막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마당에 그거를 심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뿌리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못 자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시떨기 나무 속에 그렇게 종자가 씨 뿌려지면 깊이 뿌리를 못 내린대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재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렇게 너무 좋죠,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유혹이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세상에 돈, 물질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세상 게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돈 쓰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채워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100%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100%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은 하늘의 일들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련한 것 같아요. 일요일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큰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도 쓰시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마음, 이 임마누엘이라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축복을 농부가 씨를 뿌리듯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겠어요? 제자 삼아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라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명을 깨닫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고, 그 천국은 정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행복,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함께하는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이 육신의 것, 이 땅에서 있던 것은 거기에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그 영광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농부가 씨를 옥토밭에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밭이 어떤 밭이었을까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다른 불신자들도 그런 밭들이 많지만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때로는 나쁜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져서 박해가 오면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박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또 넘어가서 실족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밭들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 마음밭이 말씀이 들어와서 정말 옥토가 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울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살고 싶다는 거랍니다. 정말 살기 싫을 때는 아무 힘이 없고 울기도 싫고 뭐 억지 부리기도 싫고 아무 그게 없답니다. 다 놓아놓고 그냥 죽고 싶을 뿐이랍니다. 정말 울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힘든 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정말 벽을 보고 욕을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증오, 미움일까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증오도 있고 막 화남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남아있는 거래요. 그 미움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는 거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을 때 정말 무관심이랍니다. 아무 느낌이 없답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남편이 그렇게 밉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저희 남편은 거짓말하고 있네. 여태까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그게 거짓말이래요.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믿어서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사랑은 표현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거는 경상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 알아줘요. 사랑은 계속 표현을 해주고 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계속 샘솟아요. 사랑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오고 사랑이 나눌 때 감사가 회복되고 그 사랑은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서 우리 같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옥토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답니다.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자 옥토밭에 옥토를 잘 가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그렇게 우리가 잘 때 마귀들은 잠을 안 자요. 이 원수들은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옥토밭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지만 이 원수들은 자지 않고 우리 옥토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 가라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나라. 우리 추수할 때 그때 표신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이 부딪힐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거를 아셨어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옥토밭이지만 지금 은혜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옥토밭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옥토밭에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때 원수들은 가라지를 우리한테 뿌린답니다. 신앙인들이 그것이 교회에도 가라지들을 뿌렸습니다. 원수들이 교회에는 안 올까요? 교회에도 침범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고 싸움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렇게 꿈틀꿈틀 작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돌밭, 가시밭, 가시떨기지만 그 사람도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 너도 옥토밭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어 하고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넘어져서 막 교회 옮기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그러면 뭐예요? 나의 밭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미운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농부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 뿌린 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말 나의 옥토밭에 그 가라지들이 틈 못하도록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열매는 언제 있을까요? 천국 갈 때. 우리가 가라지들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밭으로 다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늘 영광 부르실 때 하늘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돌밭,
길가밭, 자갈밭, 엉겅퀴, 옥토밭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제자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우리 생을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이 제일 커요. 생명 구원하는 상급이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저 사람명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밭이 어떤지 점검하시고, 내가 옥토밭이 되어서 복음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또 잘 때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저는 그냥 말씀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찬양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게 무의식 속에 우리 영혼은 듣고 있답니다. 나는 자지만 영혼은 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듯이 우리가 잘 때 말씀과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영혼들은 듣기 때문에 그 가라지들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게 24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일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지만 찬양 틀어놓고 하면 찬양 들리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 감격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24시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찬양과 가까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해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항상 교제하며 말씀 속에 있으며 이렇게 항상 깨어서 24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방해해요. 정말 저는 집에서 찬양을 틀거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평상시에 틀으면 효정이가 와서 다 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틀어놓고 일하면 되는데 꺼요. 끄지 마세요. 찬양 틀어놓고 하면 예배예요. 다음부터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을 달리해가지고 틀어놓고 제가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옥토밭이 되도록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끊지 않으시고 24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감추어진 그 천국의 비밀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